요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떨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별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불안해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이유 없이 불안이 찾아와요. 하루가 지나도 가슴 한쪽이 계속 무겁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없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힌 것도 아니고 큰 불행이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금방 불안이 튀어오릅니다. 이런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제 마음은 늘 불안합니까? 제자의 눈빛은 지쳐 있었고 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힘든 것은 현실의 문제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잠잠히 바라보시다가 짧고 단단한 한 문장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달아나는 곳을 붙잡으려 하지 마라. 이 한 문장은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왜 불안한지조차 모른 채 그 불안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불안이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커지고 어떤 순간에 사라지는지를 이미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불안의 뿌리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마음이 앞서 달려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고 일어나지 않은 문제를 상상하고 없던 위험을 만들어내고 가보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할 때 불안은 그 빈 공간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달아나는 방향을 보지 못하면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그 불안이 쌓여 삶 전체를 잠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불안이 생길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한 문장은 그 질문의 중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불안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마음이 달아나는 곳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는 순간 불안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부처님의 한 문장을 중심으로 불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라지며 우리가 어떻게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요즘 유난히 시끄럽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필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마음을 이곳에 세워두세요.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이너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남긴 말, 마음이 달아나는 곳을 붙잡으려 하지 마라. 이 한 문장은 아주 짧지만 불안의 구조를 정확히 드러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안을 내가 약해서 생긴 감정, 환경이 나빠서 생긴 반응, 혹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불안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늘 어디에 마음이 머물고 있는가를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불안한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마음은 이미 내일을 걱정하고 다음 주를 불안해하고 한 달 뒤를 두려워합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그곳으로 달려가 있구나. 이 마음의 달아남이 바로 불안의 시작점입니다. 마음이 미래의 그림 속으로 달아나면 현재가 불안해집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붙잡으려 하니 손안에 쥘 것도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게 되고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불안은 실제가 아닌 마음이 만든 허상이다. 미래의 걱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그 걱정을 마치 실제 일어난 일처럼 다루기 시작합니다. 예상 실패, 상상 속 실수, 일어나지 않은 문제, 아직 오지 않은 고통, 이 모든 것이 마음의 그림자처럼 우리를 덮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현실에 있는 고통보다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상상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불안의 뿌리를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불안은 현실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 속에 머물기 때문에 생긴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겪는 불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잠에 들기 전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며 뒤척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결과를 미리 불안해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먼저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불안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는 마음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한 자여, 너는 미래에 살고 있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음은 이미 앞으로 가버렸고 그 빈자리에 불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 없는 이유는 불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불안은 커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보여주신 지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조용하게 만들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마음이 어디로 달아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을 지금으로 데려오면 불안은 스스로 사라진다.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떠돌고 있을 때 불안이 자라지만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게 하면 불안은 설 자리를 잃고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억지로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불안은 붙잡힐 힘을 잃고 조용히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의 해결은 생각을 없애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여기에 닻을 내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제자에게 남긴 한 문장이 지금 우리의 불안을 풀어주는 이유입니다. 마이너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달아나는 곳을 붙잡으려 하지 마라. 이 가르침은 결코 먼 시대의 이야기나
수행자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마음이 달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은 이미 앞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저 회의 잘 될까? 이 문제 또 생기지 않을까? 몸은 침대 위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몇 시간, 아니 며칠 뒤로 달려가 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루의 시작이 근심으로 가득 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걱정이 생겨납니다. 이번 보고서 혹시 틀리면 어떡하지? 팀장님이 이번 건 마음에 안 들어 하실 텐데 실수하면 또 나만 욕먹겠지. 눈앞의 일보다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불안이 먼저 밀려옵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점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힘든 것은 현실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예상한 고통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실제 아픈 것보다 아플 것을 걱정하며 더 고통받는다. 이 말은 오늘날 심리학에서도 그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생각만 해도 실제 고통처럼 반응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그리면 머리는 그것을 현실로 착각하고 몸은 그 감정에 맞게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하던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생각은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불안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먼저 시작되는 법입니다. 현실은 아무 문제 없어도 생각이 미래로 달아나는 순간 불안이 찾아옵니다. 부부나 가족 관계에서도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상대가 조금만 표정이 달라져도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또 싸움이 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마음이 먼저 달아나 걱정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도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이 상대보다 더 큰 괴로움이 됩니다. 또 부모들은 아이가 조금 늦게 들어오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어디 아픈 건 아니겠지? 이렇게 마음이 순식간에 미래의 최악으로 달려갑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깊어서 그렇지만 그 걱정도 결국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지금의 현실처럼 착각해서 생깁니다. 가끔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도 마음은 저 멀리 달아납니다. 문자를 보내고 답장이 늦으면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기분 나빴나? 이런 생각들이 끝도 없이 밀려옵니다. 사실 상대는 바쁘거나 못 받거나 혹은 나중에 답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을 더 크게 만들고 그 상상 속에서 불안을 키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달아나는 곳을 붙잡지 말라는 말은 바로 이 순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불안의 80%는 생각이 만든 허상에서 시작됩니다.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아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달아난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지금이 아닌 곳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앞의 일보다 일어나지 않은 걱정이 더 크고 실제 상황보다 머릿속 상상이 더 강하고 현재보다 미래의 불안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마음은 이미 달아난 상태입니다. 이것을 알기만 해도 불안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또 미래로 갔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달아나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간 불안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진짜 위험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달아난 마음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에 휘둘리는 동안 현실은 사실 평온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현실은 어땠나요? 큰 문제가 있었나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있었나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지금이 아니라 마음이 달아난 곳에서 생기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은 불안을 없애기 위해 현실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안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위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의 일상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처님은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을 어렵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수행자의 언어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을 달아나게 하지 않는 것, 다시 지금에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지금에 머무는 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불안한데 어떻게 마음을 붙잡나요? 부처님은 이런 질문에 늘 아주 단순 명료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알아차리라. 마음을 지금으로 데려오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다만 단순하다고 해서 가벼운 수행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마음을 돌보는 일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불안을 가라앉히고 마음이 지금으로 돌아오는 세 가지 실천 방법을 차근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번째, 숨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세요. 부처님은 수행의 첫걸음을 호흡에서 찾으셨습니다. 숨은 언제나 지금에 존재합니다. 과거의 숨도 미래의 숨도 없습니다. 숨을 바라본다는 것은 마음을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 가장 빠르고도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속으로 들이쉰다. 숨을 내쉴 때 내쉰다. 이렇게 조용히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몇 초 동안 마음은 미래로 달아나지 못합니다. 걱정도 붙잡지 못합니다.
불안도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숨을 알아차리는 것은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불안이 끼어들지 못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불안은 마음이 달아날 때 커지지만 숨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돌아옵니다. 그 순간 불안은 설 곳을 잃습니다. 마이너스. 두 번째, 생각을 붙잡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사람들은 불안을 줄이기 위해 생각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생각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는 생각을 몰아내려 하지 말고 가는 생각을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안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생각을 붙잡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을 분석하고 확인하고 예상하고 해석하고 또 붙잡습니다. 생각은 잡을수록 커지고 붙잡을수록 선명해지고 매달릴수록 불안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생각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냥 흘려보내면 생각은 머물지 않고 지나갑니다. 흘러가는 물을 손으로 움켜잡으면 물이 새어나가지만 손을 펼치면 물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생각도 같습니다. 붙잡는 순간 고여서 문제를 만들고 놓는 순간 흘러가서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단지 생각을 알아차리고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단순한 실천을 반복할수록 불안은 점점 약해집니다. 마이너스. 세 번째, 지금 할 일 한 가지에만 마음을 두세요. 불안은 대부분 한 번에 여러 걱정이 마음을 뒤흔들 때 일어납니다. 불안한 사람은 오늘의 일 하나가 아니라 10가지 일을 동시에 떠올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에는 한 일만 하라. 그 마음이 지금을 비출 것이다. 지금 하는 일에만 마음을 완전히 두는 연습을 하면 불안이 끼어들 시간을 잃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땐 밥을 먹는 일에 마음을 두고 걷고 있을 땐 걷는 발걸음에 마음을 두고 일을 할 때는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이 단순한 연습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지금 하는 일에 마음이 머무는 사람은 불안이 작아지기 시작하고 오늘의 삶이 분명해집니다. 흩어져 있던 마음이 모이고 흩어지던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마음은 불안을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마이너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대 어렵거나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숨을 바라보고 오는 생각을 흘려보내고 눈앞에 일 한 가지에 마음을 두는 것.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마음에 잔잔한 호수가 생겨납니다. 불안은 멀리 흩어지고 고요함이 자리 잡습니다. 불안을 없애려는 힘든 싸움을 하는 대신 마음을 지금으로 데려오는 부드러운 연습을 하세요. 그 순간 불안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마음이 조금씩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시작하면 삶에는 조용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엔 아주 작고 소박한 변화여서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불안이 줄어든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급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들썩이고 대수롭지 않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변수에도 금방 흔들렸다면 이제는 마음속에 여유라는 공간이 생깁니다. 무언가 잘못되더라도 즉시 불안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래, 이럴 수도 있지. 천천히 하면 돼.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이렇게 마음이 단단하게 중심을 잡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은 복이 많아 보여. 여기서 말하는 복은 돈이나 운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안정감입니다. 불안이 줄어든 사람의 얼굴은 고요합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만이 갖는 그 은은한 편안함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말을 천천히 하고 상대를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으며 듣는 태도가 깊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요? 복은 들어오는 것 이전에 먼저 머물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고 조급한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도 머물기 어렵습니다. 좋은 기회도 스쳐 지나가기 쉽습니다.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물이 잔잔해야 맑은 물이 고이고 잔을 흔들면 물이 넘쳐버리듯 흔들리는 마음에는 복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가라앉아 마음이 잔잔해지면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이 조용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 잔잔함은 결코 아무 일도 없어서 생기는 평화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에서 나온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관계까지 바꿉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사람은 말이 날카로워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상대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고요해지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풀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온기가 느껴집니다. 이 온기야말로 복이 다른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누군가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에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머물게 됩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이 흘러오고 좋은 말이 모이며 좋은 기회가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이 사라질 때 드러나는 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돈이나 지위로는 만들 수 없고 지식이나 노력만으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고요함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달아나는 곳을 붙잡으려 하지 마라. 이 문장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마음이 도망치며 만든 불안을 걷어내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힘이 바로 복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변화는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안이 줄어든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얼굴이 부드러워져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말투가 안정되어 신뢰를 얻습니다. 조급함이 줄어
실수가 줄어듭니다. 감정 기복이 줄어 인연의 갈등이 줄어듭니다. 선택이 차분해져 기회가 더 잘 보입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물러 삶이 선명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애써 의도하지 않아도 머물던 불안이 잦아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불안하지 않구나. 마음이 훨씬 편해졌고 삶도 덜 흔들리는구나. 나도 모르게 좋은 일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한 문장이 우리 삶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마음을 지금에 데려오는 수행을 하다 보면 복이 머무를 수 있는 조용한 내면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공간이 넓어질수록 삶은 더 부드럽게, 더 편안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이 사라질 때 드러나는 복의 실체입니다.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삶이 특별히 더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은 단지 마음이 달아나는 곳에서 피어나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미래로 가면 불안이 따라오고 마음이 과거에 머물면 후회가 따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지금에 머무르면 불안은 힘을 잃고 고요한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만들어내던 마음의 방향을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현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이유는 그 길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숨을 바라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놓아주고 지금 하는 일에 마음을 두는 것. 이 세 가지는 누구나 어디서든 바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무는 순간 불안은 줄어들고 조급함은 누그러지고 생각은 선명해지고 감정은 잔잔해집니다. 그 잔잔함 속에서 삶은 더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나쁜 일들은 덜 흔들리게 되고 좋은 일들은 더 뚜렷하게 보이며 기회는 자연스럽게 흘러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불안이 진짜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 불안이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불안이 미래로 달아난 마음이 만든 그림자라는 것을.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이 올 때마다 또 마음이 앞서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그 힘을 잃고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불안을 없애는 방법을 문제 해결이나 성취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에서 찾으셨습니다. 마음이 지금에 머무르는 순간 불안은 스스로 소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고요함이, 평온이, 그리고 복이 들어옵니다.
삶은 결국 마음이 머무는 자리 그대로 흐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잠시 멈춰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해보세요. 불안은 거기서부터 약해집니다. 흩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당신이 오랫동안 바라던 따뜻한 평화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지금에 머무르면 삶은 자연히 풀립니다. 오늘 이 말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 쉼표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가세요. 당신의 하루가 평화로 가득하길 바랍니다.